누나와 저는 2살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쌍둥이잖아요. 아들 쌍둥이로 태어나고 제가 듣는 이야기로 남들보다 좀 등치가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생기고 잘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아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는 그 관심, 이 사랑, 그거에 비해서 바로 위에 누나는 소외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다. 대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맞아?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다른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뭐라 해도 저분은 내 아빠야, 저분은 내 엄마야 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증거가 있죠. 첫째는 부모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저를 임신했을 때 어땠고, 입덧은 어떻게 했고, 태동은 뱃속에서 어떻게 했고, 출산할 때 진통은 어떻게 했고, 또 어디서 출산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부모님의 이 증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증언뿐이 아니죠. 가족이나 이웃의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사촌동생이 제가 4살 때 기억을 하는데 사촌동생하고 제가 4살 차이 납니다. 제가 작은 집에 갔는데 작은 어머니가 동생을 출산했다고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분명히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남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 집 아들 맞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닮았습니다. 우리 피는 못 속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닮아요. 생긴 것이 닮습니다. 가족들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습니다. 저분들은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딱 봐도 가족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닮았습니다. 저도 제 형제들 중에서 저희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게 저예요. 그래서 남들이 종종 보면 저희 아버지 이름 대면서 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닮았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닮은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것만 닮습니까? 유전자도 닮습니다. 재능도 닮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곱슬머리였어요. 저도 곱슬머리고 우리 딸들도 곱슬머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검버섯이 많아요. 근데 저도 검버섯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력도 닮지 않습니다. 질병도 닮아요. 닮습니다. 행동이 닮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팔자걸음 걸으니까 아들도 팔자걸음 걸어요. 야, 너는 왜 신발 뒤꿈치만 이렇게 달게 걷냐? 그 말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닮은 겁니다. 혈액형도 닮고 닮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죠. 저분이 내 부모라고 하는 이것은 호적이나 어떤 이런 서류들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 또한 초본을 띄워보면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적을 띄워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출산했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했어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자, 이 말은 거짓되다 이 말이 아니라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자기 이롭게 판단하고 자기 이롭게 말합니다. 이왕이면 자기 나쁘다 소리 안 해요. 자기를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좋다고 말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해줄, 저의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말을 해줘야 이게 더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언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줘야 된다 이 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았잖아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물증입니다. 때문에 증인입니다. 심증은 가요. 저 사람이 범인 같아.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확실하게 범인이라고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증이에요. 또한 때로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재판을 열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당사자 이외에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자, 그럴 때에 교회에서 추방행 될 때에도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2-3사람의 증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4가지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증언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 자, 이 말을 어떤 신학자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인지 세례 요한인지.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언하시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시제가 바로 현재 분사형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언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증언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언한다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때로는 사형당하기 전까지만 증언할 수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증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언하신 분이 누굴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37절도 한번 볼까요? 37절 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 있는 그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낳으셨으니까, 목격하셨으니까, 저의 모든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것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최초의 목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증언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죠. 그때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35절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불의 역할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등불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켜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태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양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이 났다. 그런 말.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2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신의 목격을 한 거예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있는 모습을 요한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증언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일, 행위,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이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든지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구원자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행한 역사, 그것이 바로 큰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근데 연구하다, 상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살피다, 또 찾다, 수색하다 그런 말. 여러분 수색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수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상고한다, 연구한다 이 말은 성경을 샅샅이 살펴본다, 수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아주 깊이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또 때로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알아야 선을 행하죠. 그래야 그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게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는 분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풀이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이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모세는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땠는지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3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격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집과 독선에 의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정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 있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익히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귀로는 무슨 말인지 들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어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눈은 감았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아무리 말씀을 매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으로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보지 않느냐? 너희는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몹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완이 벙벙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너는 믿으라 이 말. 믿으라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도 보았고 다른 제자도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고 마리아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 손 한번 내밀어봐. 내 손 만져봐. 못 잡으면 만져보라는 거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하게 손을 한번 넣어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던 나 맞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16년 4월 29일 오후 6시 27분에 경기도 평택 신장동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순식간에
뭐 2층에서 4층까지 위로 그냥 불이 번지게 되었어요. 그 4층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나이지리아 국적의 프레셔스 애니오코라고 하는 여인이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었는데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목격을 했느냐면 오산 미 공군기지 731 공군 수송대대 소속 시에라 로저스라고 하는 하사가 이분입니다. 이 하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어떻게 했느냐면 배관을 타고 옆에 벽에 붙어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그 방범 문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층에 있는 이 나이지리아 그 가족에게 베란다로 빨리 피신하라. 그리고서는 당부합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 시에라 로저스 하사는 그 옆에 있는 폐전선을 붙잡고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2층에서부터 불이 번졌으니까 자기 몸에도 팔다리가 다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5m나 되는 그 높이에서 내려와서 지나가는 시민 6명을 붙잡고 미군 병사 15명을 불러 세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세탁소 주인은 소파나 그런 쿠션을 가져다가 밑에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층에서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공포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공수부대원들도 레펠 훈련을 하는데 그 높이가 바로 약 15m에서 12m 높이라고 합니다.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런 높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약 15m, 12m, 15m 되는 높이 4층 건물이니까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불길이 타오르니까 살기 위해서 뛰어내려야 되지만 이 아이를 던지면 죽으면 어쩌? 저 사람들이 받아준다고 했는데 못 받으면 어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뛰어내려!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려! 뛰어내리기만 해! 받아줄게!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지금 이게 그 광경입니다. 그 광경 밑에서 이불 들고 쿠션 깔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저 위 지금 그림은 아이가 뛰어내리는 거죠. 엄마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밑에 사람들은 위에 있는 그 나이지리아 그 가족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말, 이 그 외침 속에는 우리를 믿고 뛰어내리라.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나이지리아 이 가족은 다 살았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 살았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됩니다. 식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만 더 읽을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큰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